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영상으로 예배오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지내신 줄 압니다. 참으로 우울한 그런 환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너무도 창궐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된 우리는 주일날은 주를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십시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를 통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는 축복된 시간을 받은 것, 선택받은 주의 백성이 된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는 본문 내용을 그대로 한 대목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원수가 하는 일. 그리스도인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서로 원수 국가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원수이면 안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에서는 절대 안 될, 짝하면 절대 안 될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대적자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사탄이란 말 자체가 원래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을 하는 자가 사단인데, 오늘 본문은 그 사단을 원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래요. 근데 그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굶주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곁에 사단이 서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대적하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깨끗한 옷을 입지 않고 옷이 더러워졌더래요. 행실이 더러웠던 것 같아요. 허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대제사장인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스가랴 시대 때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 짓는 일을 스룹바벨과 함께 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온전할 수 없었겠지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사람이 의인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옆에 있다가 여호수아를 대적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저렇게 허물이 많고 죄를 진 사람 아닙니까? 하고 참소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스가랴라고 하는 당대 선교사에게 선지자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꾸짖어요? 허물을 범한, 그래서 대제사장 옷이 더러워진 여호수아를 꾸짖는 게 아니고 참소하는 대적자 사단을 꾸짖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옷을 새롭게 깨끗게 입혀주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사탄의 존재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사도 요한도 바울도 천국 3층천을 체험한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나서 천국 지옥 경험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의 말은 참고할 정도지
성경이 아니기에 100% 믿으라고는 못하지요. 그러나 성경의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실제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을 직접 체험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 없다는 자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귀도 실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마귀가 어디 있어? 이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1000번 이상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 혹은 마귀, 혹은 귀신, 참소하는 자, 대적자, 꾀이는 자,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이런 종류 등등 여러 별명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과 사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원래는 하나님도 계셨고 사탄도 원래 존재했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고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는데 천사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지상으로 공중으로 쫓겨난 존재가 사탄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3장입니다. 3장에서 하와란 여인, 그 믿음이 아담보다는 나약한 간접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적이 없는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도록, 불평을 가지도록.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을 하나님이 막는 거야. 하나님 자기 혼자 대접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유도하는 겁니다. 불평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가라지를 뿌리니까 그 가라지를 하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가라지란 말은 이스라엘 원어로 말하면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여기 씨를 뿌린 것은 밀을 뿌렸는데 독보리가 함께 자란 거예요. 원수 마귀가 잠을 자는 중에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독보리를 가라지를 뿌린 겁니다. 독보리는 먹으면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면서 사람에게 위기 주지 못하는 해가 되는 식물입니다. 그 독보리를 그만 하와가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에게 죄가 왔고 그 죄의 결과로 인류는 이렇게 고통과 파멸과 죽음까지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데 한국교회에서 신학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하던 분들이 마귀가 존재한다, 틀림없이 믿고 마귀의 존재와 그 다음에 마귀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다 지식적으로 받아들였던 분들이 진짜 마귀와 싸워본 적은 없는데 이분들이 선교사로 파송되면 거기는 귀신만 섬기던 나라, 온갖 우상의 나라에 가면 진짜 사탄이 얼마나 극악하게 역사하는지를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막 마귀가 막 거꾸러뜨리고 그 사람을 막 병을 일으키고 그다음 발작하게 하고 그냥 각종 여러 가지 그 주술적인 방법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못하면 선교사님들이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을 만큼 마귀와의 싸움이 강렬한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찍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좀 약한데 선진국가는 이 막 아주 우상에 쩌들은 나라, 귀신을 섬기던 나라, 그런 나라는 마귀들이 연대본부, 사단본부 차려놓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쉽게 이해를 하게 하려고 비유를 베풀어 예를 들어 설명을 많이 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겁니다. 그랬대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밭에 혹은 가정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이 좋은 씨를 뿌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대언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씨를, 복음의 씨앗을, 축복된 씨앗을, 승리의 씨앗을,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씨앗을 뿌리도록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씨앗을 뿌리게 한다.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그 좋은 씨를 뿌린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덕보리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발화가 되고 싹이 나며 잎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독보리와 밀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실할 때쯤 되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벼농사 짓는 거 보셨죠? 거기면 모짜리 때에는 피와 볼이 벼가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양해 놓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점점 자라서 결실할 때쯤 되면 피는 다번 뭐 고개를 들고 막 열매를 맺고 막 흔들흔들하고 그 다음에 벼는 이렇게 고개를 다 숙이고 이러면 대번 드러나서 사람들이 피를 뽑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논이라는 것이 없어요. 대부분 모맹류를 농사를 짓는데 볼이나 밀을 농사를 짓는다고요. 근데 볼이나 밀을 뿌린 그 좋은 씨를 뿌려 놓았는데 마귀가 와서 독보리를 뿌린 겁니다. 독보리. 먹으면 인간에게 큰 해와 아픔을 주는 독보리를 뿌린 거예요. 근데 몰랐던 겁니다. 몰랐는데 결실할 때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주인을 찾아와서 주인님이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좋은 씨를 뿌렸지. 그런데 여기 가라지들이 웬일 있습니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 되시는 분이 말씀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누구예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와서 묻는 것은 이제 천사들을 말하고 밭은 사람의 마음의 밭을 영혼의 밭을 말하고 우리가 뿌리는 그런 거예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했더니 가만두어라. No. 지금은 때가 아니야.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는다. 가라지 뽑다가 밀까지 상하게 한다. 아멘. 내가 판단할 때까지, 내가 심판할 때까지 가만두어라. 아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을 보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둘 거다. 단으로 묶고 불 속에 넣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알곡은 모아서 내 곳간 천국에 드리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간단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적 교훈을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언제 가라지를 뿌리느냐?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란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띄우시겠습니다. 25절부터 띄우세요. 사람들이 잠잘 때,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여러분,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가라지를 뿌렸고 처음에는 그가 가라지인 줄과 밀이 함께 있는 줄 몰랐는데 결실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라지가 뿌려진 것을 알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더니 허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재판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교회가 재판국을 만들고 노예가 재판국을 만들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의나 불이나 선이나 악이냐 네가 판단하지 마. 아멘. 네가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지 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모든 것을,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어두운 중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날이 온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그른지,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지 누가 마귀 편에 서 있는지 드러낼 때가 온다. 그때까지 너는 네 본분만 다해.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너는 성도의 본분, 집사의 본분, 장로의 본분, 권사의 본분, 목사의 본분을 다해. 네가 좀 옳으니 그러니 이런 판단을 하지 마. 네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낼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그 일을 유보시키고 네 본분을 다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밭이, 이게 영혼이, 이 마음이 밭입니다. 밭. 그런데 이 밭에 가라지가 심겨지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졸거나 자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마귀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부릴 수가 없어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마귀가 가라지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성령 모시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 늘 깨어 있는 성도는 절대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악의 도구로, 시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도구로 하나님 그 사람을 마귀가 붙들고 쓸 수 없어요. 깨어 있으면. 믿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영혼이 피곤할 텐데 좀 잠도 자야죠. 영혼은 피곤치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육체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에 일부 잠을 필요하지만 영혼은 1년 365일 우리 평생 잠을 안 자도 영혼은 피곤이 없습니다. 영혼은 여호와를 앙망하면 늘 새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생활하면 늘 새 힘이 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영혼은 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잠이 뭐냐?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안 해. 충성해야 될 사람이 충성을 안 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자꾸 이러면서 어두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자꾸 하면 그게 어두움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악이 자라기 시작하고, 씨가 뿌려지고 자라기 시작하고, 내가 악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되고, 처음에는 모르지요. 내 마음인 줄 알아. 내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내 마음이 어떤 때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건 여러 가지 하여튼 내 마음이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그거 자기 마음에 인간은 기복이 있으니까, 인간의 마음은 늘 변천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인 줄 알아. 그런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가정에 어떤 환란이 오기 시작하고,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시험 들었었구나. 큰 손실을 맛보고야, 큰 환란을 겪고 나서야 내가 시험에 빠졌었구나. 내가 악에 빠지고 시험 들었었구나. 마귀에게 쏘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잠을 안 자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대요. 다 같이 밤중쯤 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다쳤던 간수의 마음까지 열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는 당당하게 대접받으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알고 대접받으면서 그 다음날 추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밤중에 잠을 자야 되는데, 여기 밤중쯤 되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복음 가지고 주의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맞게 하십니까? 왜 나를 감옥에 들여보내십니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영혼의 밤을 맞았어야 마땅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영혼의 밤을 맞지 않고 그때 하나님 앞에 도리어 찬송하고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 가서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당연히 원망해야 될 상황인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당연히 기도해봤자 소용없구나 하고 기도를 쉬어야 되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니까
영원히 잠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영원히 잠이 들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죠. 시편 134편 1절 2절을 띄우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밤에 언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네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시온에서 내게 하나님이 복을 줄 거다. 여기서 밤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난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러면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우리 마음이나 우리 가정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하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깨어 있는 겁니다.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 전서 아까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근신하고 근신할 말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어야 사단이 우리 심령이나 가정에 가라지를 못 부린다고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는 심령은 안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에 사단 마귀가 감히 내 안에서 성령님을 몰아내고 다시 내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 성령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다시 말해 마귀가 자기 자리를 탈환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 마귀가 있었는데 성령님이 와서 마귀가 쫓겨났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다시 성령을 쫓아내고 자기 자리를 탈환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그 다음에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한번 우리 안에 임하시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니까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겁니다. 단 어떤 때? 내가 깨어있을 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마귀가 나를 해할 수 없어요. 민수기 23장 23절입니다. 민수기 23장 23절. 야곱을 해할 사술이었고, 사술이란 말은 점쟁이들이나 그 다음에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사술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할지도다. 그래서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에 대고 저주를 해도 저주 안 받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셔. 그래서 왜 우리가 저주하면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데 왜 선민들은 저주를 안 받을까?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가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저주하면 저 사람들은 저주가 안 받을까? 라고 이 크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고 저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라는 겁니다. 신비로운 말씀이죠.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대요.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선택받은 주의 백성, 예수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은 만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사십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영적으로 늘 주님과 교통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면 아무리 약한 원수막이라도 내 마음에 가라지를 못 부려.
그래서 내가 시험 들거나 악에 빠질 일이 없어요. 늘 승리하는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이 100점짜리 완전한 인생은 없지만 그래도 악에 빠지거나 시험 들으면 안 되잖아. 그러려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밭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독보리를 뿌리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으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깨어있어야 되느냐? 첫째로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으래요. 다 같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까? 잠자는 겁니까? 잠자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좀 숨쉴만 하니까 하나님만 찾아. 자꾸 세상 거 찾고 세상과 나가라. 영적으로 잠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라지가 마음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자라고 불만이 자라고 그러다가 가정에 큰 환난이나 사업의 환난이나 문제가 만나는 거예요. 뒤늦게 결실할 때 알게 된다니까. 아, 내가 마귀한테 당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씨를 뿌릴 수 없어요. 가라지를. 그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입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마귀가 삼킬 수 없어요. 믿습니까? 마귀가 시험과 악에 빠지게 가라지를 뿌리지 못해요. 깨어있는데 어떻게 해? 졸고 잘 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래요. 자, 골로새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하는 자는 마귀가 물러갑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노는 장소가 심령의 불평과 원망과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모양의 불평이 있을 때 마귀가 와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감사하면 영이 밝아져. 깨어있어. 할렐루야. 감사하면 영혼의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명에 충성하면서 깨어있으래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인이 올 때 잠들지 않고 대문 안에 있는 골방에서 밤중에 집 나간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잠들지 않고 주인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들으면 빨리 뛰어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종에게 복이 있다. 그런 아이니. 그런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서 주인을 기다렸다가 주인을 오갔을 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피곤한데도 잠들지 않고 하인이 골방에서 잠들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하고 문을 두드리면 와서 빨리 난리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그 하인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것도 비유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사명을 위해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감사로 깨어있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혼인잔치에 동참시키지만 다시 말해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지만 가라지가 뿌려진 가라지는 하나님이 묶어서 불에 던져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일평생 신앙생활은 전투하는 겁니다. 천국도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니까. 교회도 이 땅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 천국은 이미 승리한 교회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투하고 있다고요. 사단과 더불어.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전투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깨어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시험당하고 악에 빠지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사명에 깨어있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복있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했는데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감사로 깨어있게 하시고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지혜로운 신부들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예수 안에 깨어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주술로 우리를 저주하고 사술로 우리를 저주해도 그 사술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으리이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방패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어서 우리 마음에 절대로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